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이 세상, 어쩌면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양과 같은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셨고, 또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으로서의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즉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과 같은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또 전파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형제이다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말미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고 내 부모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려 오셨고 또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자가,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 부모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가르치고 전파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의지한다. 우리가 너무 흔히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나의 전부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나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쩐지 늦게까지 문자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했는데요. 술에 취했으니까 이제 그러시겠죠. 계속 문자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찬양하면서 제 안에 그런 깨달음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설교만 들어요. 저는 다른 사람 설교를 못 듣겠어요. 목사님 설교만 들어요.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 이야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지칭을 하면서 그거예요. 다른 사람 설교는 왜 듣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찬양을 하면서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만 들어요. 그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목사님 설교 안 듣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다른 사람 설교는 왜 듣는지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설교의 말씀대로 살질 않아. 예수님 말씀은 듣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질 않아. 다른 사람 이야기는 듣는데 그 사람 말대로도 살지도 않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실질적으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아니요, 옆에서 듣는다고 막 쫓아다니는데 그 들은 대로 살질 않아. 그러니 마태복음 12장 말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 있고 그들이 진짜 형제고 자매고 진짜 부모 가족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심에 대해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는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듣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듣고 순종하는 것밖에. 왜 예수님과의 우리가 관계가 맺어졌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면서 우리가 알잖아요. 내 자식이 하지 못할 일을 부모가 시키는 부모가 어딨냐고요. 자식이 할 만하고 해야 되니까 시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가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해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할 만하고 할 수 있으니까 또
조금 저것이 버거울 것 같으면 내가 옆에서 도와주면 되지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시키는 거 아니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감당하지 못할 일을 시키는 부모가 세상에 어딨냐고요. 네 죽어봐라고 시키는 부모가 세상에 어딨냐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의 핵심은 우리가 듣고 행하도록. 왜?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이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죠.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삶 가운데 세상 한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있죠. 씨 뿌리는 자는. 그 씨 뿌리는 자에 의해서 뿌려진 씨가 4가지 종류의 밭에 떨어집니다. 첫째는 길가 사절이죠. 이 길가라는 말을 직역하면 길을 따라서, 길을 따라서. 그러니까 밭 고랑 사이사이 사람들이 밭고랑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 가운데로 지나다니려고 밭 사이로.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발길에 의해서 자꾸 밟히니까 단단하게 이제 뭐 좀 굳어지겠죠. 반질반질해지는 그러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씨가 떨어지면 단단하고 반질반질하니까 씨가 뿌리를 못 내려요. 그만큼 마음이 굳어져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교만함이나 그 독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4가지의 그 밭의 비유로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 주의해야 될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거예요. 어느 누가 설교를 하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원래 말씀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경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 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길가의 마음은 교만함이 있는 거죠. 독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죠. 그러니 새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석회석의 그 주층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 흙이 얇게 이렇게 덮이는 지역이 많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흙이 있으니까 뿌리는 금방 내려요. 그리고 석회석 위에 흙이 온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쉽게 더 다른 흙보다도 다른 지대보다도 뿌리가 금방 내려진다 그래요. 그런데 흙이 얕으니까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계속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말은 진리를 단순하고도 피상적으로만 이해해요. 그래서 좀 뭔가 우리가 쉽게 감동은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행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질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뭐 냄비신앙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금세 뭔가가 되는 것처럼 듣고 그 들음의 소리는 좋으니까 움직여지는데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는 못하는, 이게 어느 사람의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행하지는 못해요.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신앙은.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죠. 가시떨기는 열매가 없어서 쓸모없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열매가 없어서 쓸모없는 것. 가시떨기라는 말 자체가 그렇다래 그래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가시떨기는 1년 내내 그냥 볼 수 있는 풀과 같은 그러한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러한 가시떨기의 그 거침이 다른 곡식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기운, 즉 숨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질식시켜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을 알고 믿는다라고는 하는데, 또 믿는 기간은 상당히 오래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가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으면 늘 불편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만 일삼아요. 자꾸 뭔가 잘하려고 하면 꺾어버려요. 늘 입에서 부정적인 것이 나오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도 왜곡해서 듣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는 자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그러한 모든 환경들이 질식해서 죽는 거죠.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좋은이라는 헬라어는 칼로스예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토부, 우리가 알죠. 좋은, 선한. 그러니까 매우 밭이 좋은 거죠. 이제 뭔가 기름지고 수분이 충분할 만큼 그러한, 또 햇볕도 잘 드는, 이제 위치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뭔가 심었을 때 적절하게 잘 자랄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준비된 땅인 것이죠. 미리 잡초도 제거되어져 있고 순수하게 이렇게 마련된 그런 땅. 그만큼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혼의 그 심지가 굳은 거죠. 단단한 거예요. 심지가 흔들리질 않아요. 소위 말하는 신앙의 줏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밭에가 어떻습니까? 굳건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순수함. 지금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시 강조합니다. 이거는 사람의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개인의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한 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허락된 자들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9절에도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경청의 어원이 같다고 이야기했죠. 경청은 순종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었다는 것은 순종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너 내 말 들었어? 네, 들었어요. 들었는데 행동이 전혀 바뀌어지질 않아요. 멍 때리고 계속 있어요. 그건 안 들은 거거든요. 근데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듣는다 라는 것은 행동을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절에 그 이야기를 하시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12제자 또 예수님께로 모여든 소수의 무리들, 즉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것도 들을 사람은 듣습니다. 들을 사람은.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설교를 유창하게 하고 옥쟁발에 옥구슬 굴러가듯이 목소리도 좋고 막 해가지고 설교를 해도 변화 안 되는 사람은 변화 안 돼요. 이게 목회자의 실력의 문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개인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내가 목사님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지. 물론 그 자리에서 은혜 받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세상적으로 살다가 길가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가시떨기밭이 되고 하는데 주일날 나와서 그 20, 30분 말씀 듣고 내 인생이 변화된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 우리가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고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를 씨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약복강에서의 그 씨름.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우리가 씨름을 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몸만 나와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나와 있는데 그게 은혜가 된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대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가. 그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 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은 듣고 그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되지만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똑같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닫는데 똑같이 앉아서 듣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지도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다 전자가 될 것 같죠?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가 후자의 인생들이 훨씬 더 많아요. 듣는데 삶의 변화가 안 되니 후자의 인생이 훨씬 더 많은 거죠. 들어도 어떤 감흥도 없고 들어도 어떤 생각도 없고 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것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은혜예요. 진짜 은혜. 진정한 복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땅처럼 심겨진 씨앗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음으로 풍성한 결실을 얻는 것과 같은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와서 씨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그 안타까운 인생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다 치면 우리가 먼저 순종해야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의 태도를 보여야죠.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이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감동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즉시 순종하는 것이 최상의 복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말씀대로 행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음이 복이다. 풍성한 결실을 맺음이 복이다. 우리의 영 그리고 우리 육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세 번째,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마음이 복이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을 갈무리하면 할수록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더 큰 힘을 공급받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자들이 진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더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